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섞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되고 후유증까지 하면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면 3년이 또 걸릴 것 같은데 또 3년 후면은 또 무엇든 또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또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자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환난의 때를 겪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계 각국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는요, 지금 가난으로 기아 상태까지 있어서 너무나 정말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비아 같은 나라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살기 너무나 힘들어서 소상공인들 뭐 너무나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뿐이지. 근데 지금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명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아프리카의 그러한 이 사람들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정말 삶에 의욕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소망한답니다. 소망하는 것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굶어 죽지만 안 된다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소망은 굶어 죽지 않는 것, 정말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그들에게 소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현대의 사상가였던 이 에릭 프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호모 에스페란이라는 것은 이 라틴어 말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꿈이 있는데 이 꿈과 여기서 나오는 소망, 에스페란 이 말이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는 꿈과 같은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또한 절망도 함께 있어요. 우리가 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그래서 생사화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생사화복이 다 섞여진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은 뭡니까?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고 용기를 주는 활력소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사람과 절망이 넘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얼굴이 막 활짝 펴요. 밝아요. 얼굴에서 웃음꽃이 늘 넘칩니다. 근데 절망이 넘치는 사람은요, 얼굴이 어두워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저렇게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환란이 겹쳤을 텐데 그럼에도 얼굴이 밝아요. 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병든 사람 보세요. 병이 나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생을 참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오늘보다도 내일이 좋아지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행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넉넉하게 살 때가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난을 인내 속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게 방역을 지키고 또 코로나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비대면을 예배 드리고 있고 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5명 이상 모이지 않고 식당도 9시까지 하라니까 또 9시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참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를 참 힘들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혜를 받은 사람들도 참 많은데 거기에 이번 명절에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 며느리 모임이 있는데 그 며느리 모임에 착한 며느리들의 모임, 거기서 5명 이상 모이면 사진 찍어서 올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다 소망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며느리들의 소망도 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소상공인의 그런 소망들도 있고 다 모두가 다 그렇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집에 찾아오기를 원하는 소망,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호 섹스피어는 불행을 고치는 약은 소망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우리가 소망을 구원으로 얻었음에,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소망을 가져요. 뭐 어떤 사람은 로또가 돼서 그 대박 맞기를 원하고 또 집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요즘에 또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데 주식이 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뭐 심지어 뭐 누구든지 막 요즘에 20대 30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주식이 더 좋다고 은행에다가 맡겨보세요. 뭐 얼마나 오를 겁니까? 근데 주식으로 이제 돈 벌겠다고 그래서 주식으로 지금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소망을 하지만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거고 소망이 있으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에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소망, 세상의 소망,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두가 다 소망이에요. 뭐 학생들도 그렇고 뭐 또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한다고 해서 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거 보세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우리 건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 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장사하고 사업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이 된다고 해서 또 다 재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망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데 기대하는 것처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내가 원할 수 있지만은 만족이 없다. 오히려 결국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면은 눈물과 한숨뿐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거죠. 장수한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기자가 가서 장수한 사람에게 이렇게 장수를 하셨는데 삶의 만족이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장수하는 것도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는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 100세까지 그 부부가 정말 그 부부의 그런 그 연을 맺으면서 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의 희락을 그렇게 맺었어도, 그런데 참 삶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근데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솔로몬 왕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린 사람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모든 것을 성취했어요. 결국 얻어놓고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헛되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고 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털끝만치도 못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를 다 누렸어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도 인생의 결론은 만족이 없다. 그리고 만족해도 우리가 성취한다 해도 잠깐뿐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소망으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잠깐의 순간적인 그런 이 기쁨만이 얻었을 뿐이지.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19절에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렇게 말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산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62편 5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 소망이 저를 쫓아서 나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지금 베드로나 시편 저자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해 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그 하늘의 소망을 두면 그 하늘의 소망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돈이 나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인생. 그러면은 뭘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떤 관점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을 우리가 쫓아가면은 돈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아가면은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나게 하신다. 쫓아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간절하게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보면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고 썩지 않게 되고 더럽지 않게 되고 쇠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보면 우리가 결국 이 소망을 쫓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사람도 흔들리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실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배는요, 배가 이제 배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뭐 나침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장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지만은 이 배는요 꼭 필요한 게 닷이 있어야 돼요. 돛이 있어야 돼요. 배가 밀려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닷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즘에 정말 힘들고 답답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영혼의 닷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실패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슬픔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나에게 쫓아나오는도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강구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 과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다 그런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죄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 처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29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아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보혜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야 돼요? 예수님 같아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같아지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로 주시겠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의 간절함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이 고장나면요, 인간이 고장나면은 어떤 것으로 완벽하게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괴물 같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한번 오픈해고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떠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말 인간 자체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니까 지금 속이 불불 끓고 정말 이 답답해도, 그런데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해져 가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쳐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같이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보혜사라는 뜻은요, 옆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돕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27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성령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인간으로는 살 수 없는데, 내 인간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도와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 우리가 좀 더 연약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늘 매일매일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늘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도 다 아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부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주님 성령께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집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구 집사가 이렇게 힘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답답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그 집사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정말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고 계실까요? 물론 도와주고 계시죠.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을 보고 있는데 빨리 하늘의 소망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죄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정말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어요.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더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힘들겠어요? 뭐가 답답하겠어요? 사실 우리 정말 답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으니까.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성령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서 우리는 답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은 지금도 나를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의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성령님 앞에 내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 충만한 성령의 은혜 소망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적이, 우리에게 역전될 수 있는 삶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이 헤엄치면서 사세요.
늘 세상의 소망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세상의 소망보다 정말 만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성취할 수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완전한 영원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주님의 소망,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정말 축복 가운데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심으로 인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로 하나님 앞에 가장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26절과 28절을 비교하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요, 26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26절에서는 지금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근데 28절에서는 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역경과 불행, 사고 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모르거니와 근데 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느낀다라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내가 모르지만은 알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은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해요?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 소망할 때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아 모르겠다. 그런데 알 것 같아. 아 이렇게 되겠다. 이런 확신이 아니라 안다라는 확신입니다. 안다라는 확신은 뭡니까? 고통은 그 슬픔 자체지만은 고통, 역경, 재앙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통을 만날 때 누구나 다 괴로워해요. 솔직히 저도요 이 고통의 감정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픔은 아픔이잖아요. 고통은 고통이고 슬픔은 슬픔인 겁니다. 근데 아픈데 아프지 않는다. 고통인데 고통이 아니다. 슬픔인데 슬픔이 아니다. 근데 슬픔이야. 근데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이런 확신이어야 되는데 결국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 모든 고통과 역경과 재앙, 환난, 모든 코로나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김선희 집사님 요셉이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죽음의 사자로 던져졌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오해를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도 1, 2년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요셉이 정말 너무나
혈기왕성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한 고1 때쯤, 고1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리 인생을 산다고 해도 뭘 알겠어요. 우리가 청년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청년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애를 낳아야 그 어른이 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정말 어렸을 때 뭘 생각해서 뭘 원해서 그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청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이 뭘 알아서 뭘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겠어요. 요셉이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내가 감옥에 가고 팔려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내가 죽음의 사제로 몰려도 내가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와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힘들게 삶을 살아갔다고 해도 그러나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요셉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평생 동안 고통과 역경, 실패, 고난, 아유 이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불행까지 와요. 거기에 재앙까지 와요. 오해받고 억울하고 정말 그 인생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다 좌절과 절망 속에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때문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5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데 막연한 확신으로 여러분 살지 마세요. 아, 모르겠다, 안다, 그렇게 될 거다. 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이 확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예수를 잘 믿는 목재소 직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경제 불황 때문에 더 이상 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40이 넘어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남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거. 근데 실직당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나 충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실직당하고 난 그 다음날에 그 충격 속에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큰 시험을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또 작은 여관 하나 시작해 보라고 그러더래요. 작은 여관 하나. 요즘에는 모텔이잖아요. 그 작은 여관 하나 시작해 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불륜의 관계를 맺는 제공으로 이 장소를 제공하지만은 너는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업을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야, 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아니 우리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텔을 하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숙박업을 해라. 그래서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그걸 믿고 여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여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여관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요 세계적인 체인망을 거느린 호텔로 번창하게 하셨어요. 그 호텔이 무슨 호텔이냐면요 홀리데이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실직을 당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실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만들어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람이 회사에 잘린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고만 살았다면 아마 이분은 죽을 때까지 회사를 다녀야 되고 회사에 또 이력서를 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뜻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많은 고통에서 더 큰 뜻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묶여 있을 때 더 큰 걸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불행과 역경과 고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확신만 있다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에 깃들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닥쳐오는 불행과 역경과 재앙 여러 가지 정말 상처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짓누르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안다라는 그런 고백을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확신, 이 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 정말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닥칠 때마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힘에 이끌려서 절망을 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산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